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줄 사냐 안 죽여도 하신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 맡기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면 그 자체로 보람과 만족, 기쁨을 느낍니다.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맞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뻐질 만족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갚아주십니다. 바라지 않는데 갚아주십니다. 가라도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역습적이 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또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두 가지지요. 무엇을 심느냐, 또 하나 얼마나 심느냐.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을 통해서 영생 얻는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섬기는 것을 갚아주는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셔서 사랑이셔서 헌신만큼 수고만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지 심는 이나 물든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랑이 하신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물든 이나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물을 메고 하지만 자랑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 복음 전도를 말하는데 바울이 나가서 씨를 뿌려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양육을 했는데 한 사람 믿음 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나 심는 자 물주는 자 다 상을 받는다 하셨어요. 심는 이도 물주는 이도 전도자 양육 다 하나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하겠다고 무시하지 않고 심는 사람의 수고, 물주는 수고를 갚아주셔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섬기든지 하나님께 순종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 받는 복. 좋죠?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주일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주인공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입니다. 하는 선자 엘리사가 자기들 지나가를 보고 그를 위해 그의 집에 들어와서 식사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남편에게 말해서 작은 방을 짓고 거기에 침대와 책상 다 놓고 언제나 와서 쉬게 합니다. 엘리사가 감동해서 뭐 좀 상을 줄까 했더니 목적한 게 없다 그러는데 게하시 옆에 있다가 이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내년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그 위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이렇게 갚아 주셨습니다. 얼마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엘리사 알릴 때 엘리사가 와서 그 옆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 이어지는 얘기인데 4장에 나오는 흉년 때의 일이거나 그 후에 엘리사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신앙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실 때 이순이에 알려주셔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나 돌아오실 때 녹과 같은 집과 재산, 밭을 다 다시 찾게 해주십니다. 이순이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고 주인 헌신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다가, 오늘 그 핵심이 이겁니다. 잊지 않고 계시다가 기억하셨다가 그를 필요한 때에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도 어떻게 보여주신가를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은혜. 환난에 지켜주시는 은혜.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리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 7년의 말이하니. 이스라엘 그때 불신앙 때문에 우상 때 한 년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재앙을 겪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내리신 걸 보고도, 엘리야 다시 기도해서 비가 오는 보고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기근이 임하면 모든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한 불신한 삶도 고통 때문에 고통하는데 그 중에 의인도 있잖아요. 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같이 고통을 당해요. 참 이게 좀 모순되지요?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하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중에 의인도 같이 고통을 당한다고요. 하박국서 보면 이것 때문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하나님께서 이 이방 군대가 막 몇 대까지 몰려올 거라 심판을 말할 때 하나님,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왜 의인이 같이 고통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이 악하고 악인들이 득세해도, 하나님 심판이 임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때에 기근을 보내실 때에 선여인을 기억하셨습니다. 진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섬겨주신다, 그 헌신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 여인에게는 피하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기근이 올 것은 미리 알려줬어요. 7년 기근이 가 피하라고 그에게 알려서 환난에서 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그 기근대로 이 여인은 블레 땅에 가서 있다가 피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기근이 올 것을 알려주고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그랬냐는 것이죠.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유난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기근을 알려주고 피하게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세심하게 진심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여인은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고 섬긴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어려운 때, 은혜가 필요한 때에 지켜주시고 인도와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보면 복음이 일삼 온유대 상을 땅고 이방인에게 전받을 때 제일 먼저 실반사는 누구예요? 10장의 고넬료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방인 중에 고넬료를 첫 번 이방인 세례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고 하나님 사도라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좀 보고 이르되 저 무슨 일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가 경건하여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가 상하다 이제 이방인의 터텀도 들어갈 때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 일하고 할 때 아무도 안 알아준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데도 뭐 당장 복도 받지 않고 기도하다 하나님 또 기억하시겠나 알아주시겠나? 하나님은 요만큼도 안 잊어버리십니다. 요만큼도 안 잊어버리십니다. 사람도 잊어버리시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결정된 데 도와주셔서 특별히 이 땅에 환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지금 당장 어떤 상급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그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시편 90편 14절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과리니 내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이걸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 환난 때 구할 응답하리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환난에서 건져 지켜 주십니다.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 백성 염려할 것입니다. 헌신 기억까지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믿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확한 때 일하시는 은혜. 정확한 때 일하시는 은혜. 3절 7년의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 기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집과 밭을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돌려다 호소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와 이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마침 4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왕에게 얘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나의 어머니가 자기 전도를 위하여 왕이 호소하는지라. 그래서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권리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여인이 왕에게 자기 재산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곧 그 정확한 때에 왕이 게하시와 엘리사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이 여인의 아들 살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쑥 들어온 거예요. 문이 돼. 아이고 왕이요. 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딱 맞게 들어오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누구하고 짰어요?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여인이 왕에게 찾아올 거 알고 그때에 왕이 게하시와 이야기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왕이 게하시와 이 여인이 얘기할 때 그때 여기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주셨어요. 그냥 이 여인이 와서 엘리사가 가라고 했는데 얼마나 설명이 길었겠어. 그런데 게하시가 막 왕이 이 여인의 아이를 살리 그래 하고 있는데 들어오게 이 사람이라고 설명 끝. 왕이 바로 허락해서 좌수출하고 그냥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하는 건데 아무리 애써도 내 마음 안 드는 게 하나 있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만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결혼정보회사에서 거기 근무하는 이 컨설팅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남자 여자 그 신상 다 받아가지고 최고의 학벌과 이 두 사람 보기에 진짜 잘 맞겠다는 사람을 딱 맺어서 만나면 깨지는 경우가 많대요. 서로 원하는 쪽은 다 맞췄는데 만나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대요.
근데 맞긴 한데 되는 건 많대 또. 만나면 삼만대 안 돼요.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면 만나면 천재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만남의 복을 주세요. 이 여인처럼 말이에요. 실로에 돌아왔더니 집까지 다 남이 다 가지고 갔어요. 왕이 그거 덜려달라고 구하러 왔더니 마침 기하시가 있고 왕이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맞춰주신 거예요. 이 여인으로 왕을 찾아가게 하시고 이 여인 올 쯤에 왕과 하시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왕이 이렇게 마침 그 이야기도 그 여인 얘기할 그 타임에 쏙 들어오게 만드시고 1분 1초도 하고 나중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주시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바사나의 왕후가 되었을 때 삼촌 모르드게가 총리 나만에게 저를 인사 안 해가지고 미움받아가지고 이 유다 민족 전부를 멸살하는 그런 조서를 받은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와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왕궁일지를 공주일기를 읽어봤더니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보초 쓰다가 어느 두 사람이 왕을 암살 반역하는 걸 듣고 미리 알려서 왕의 반역을 막아준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웬일이야? 그리고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게 상 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날이 샜는데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했는데 누구 없니? 하만이. 야 하만이 와봐. 왕을 존귀 여긴 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은 전주 알고 그 왕복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한 바퀴 돌리시죠. 그래 모르드게가 지켜라. 모르드게 죽이려고 왔는데 그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우고 왕복 입고 성도 왕을 존귀한 이런 복마가 쫙 이게 안 되고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거꾸로 하만이 죽습니다. 그 집을 모르드게가 차지합니다. 하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왕이 잠이 안 오게 만드시고 내일 아침에 하만이 모르게 죽이려고 온 걸 아시고 그 전에 일하셔서 왕이 하필 그 왕궁일기를 일지를 읽게 하시고 그 많은 일지 중에서 모르드게가 반역을 시켜서 공세 그걸 딱 읽게 하셨다니까. 남 얘기를 아멘도 안 하고 옛날 얘기를 아멘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내게 아니랄 것 같으면 아멘 안 하는 거지. 안 이럴 것 같아요? 정확한 때 하나 일하죠.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조작하고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 시간 계산하고 약속해서 며칠 어디 만나가지고 다 했는데 중간에 교통상황 못 오는 거예요. 지하철 빵꾸 나면 못 오는 거예요. 길 막히면 못 오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모퉁이 돌았는데 지나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만날 사람은 이렇게 만난다고, 지나갈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 일에 전심으로 차원에서 섬기는 사람 기억하셨다가 정확한 데 일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백다나와 에테레스가 여호와스 왕을 암살 음란을 고백했다는 것인지라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증 모두게 베풀었냐 아니 시끈신 아들이 답하되 아무것도 배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때마침 하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실 때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주십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더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란 말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대요.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오는 비입니다. 이때는 파종할 때예요. 씨 뿌릴 때 잘 자라라고 주시는 비가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4, 5월에 옵니다. 이때는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그 곡식이 잘 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 7절, 4, 5월에 추수하고 7절에서 7월 첫 주가 맥추 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4, 5월부터 이제 건기가 됐다 10월 되시고 우기가 시작되는 건기 우기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씨 뿌릴 때 씨 잘 자라라고 비를 푹 주시고 그러다 이제 또 비 오고 추수할 때 마지막 곡식 자기라고 비를 푹 주시고 이거 뭐요? 여기 뭐랬어요? 이름의 의미는 적당한 때에 내리신 이게 적당한 때가 중요한 거예요. 적당한 때 비가 빨리 와도 안 돼요. 늦게 와도 안 돼요. 적당한 때 와야 돼. 하나의 은혜는 적당한 때 주시는 은혜예요. 이걸 히브리서 10장에 때를 따없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기쁨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적당한 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기억하셨다가 갚아주는 기억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이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이르되 이 여인에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부터 땅을 또 이제까지 그의 밭의 수치를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왕은 기이하시면 여인이 이 영을 알고 모든 밭까지를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수임 여인은 엘리사 말 듣고 그 의견을 갔다 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밭과 재산을 돌려줄, 집을 돌릴 뿐 아니라 그동안 7년 동안 받은 소출까지도 돌려주라고 합니다. 뭐 기근 때 무슨 얼마나 거두겠습니다마는 왕이 구하자는 거. 아니 놓고 간 밭과 집을 찾는 것은 감사한데 그다음 소출과 회사에서 다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구하자는 것까지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임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헌신보다 컸습니다. 그는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습니다. 포기했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 죽을 때 고친 살림 받았습니다. 그 환난 때 피하게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돌아왔더니 다시 회복시키고 원하지 구하지 않았던 그동안 소출까지 수확까지 돌려받는 그런 이름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더하시는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주려한 것을 잊지 않고 계시다가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이런 기억하고 계셨다가 갚아주실 뿐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내 생각 못한 것까지 풍성하게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만 주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 만족하십니까? 저희 어릴 때 6남매가 하도 어렵게 아버님 사업하다 실패하셔가지고 아주 시골길 목회하기 어려우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우리 아들 딸도 중학교만 꼭 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들으셨으면 전 중학교 중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니 감사하지 더 주셨지. 의정부 산성교회 가시는데 교회가 집이 없어가지고 6개월마다 전세 이사하는데 제가 도배는 도사요. 도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장판도 콩물 입혀가지고 부신 거 작업 잘해요. 잘한다고 잘난 체하다가 신혼집에 거꾸로 해가지고 혼났지만
정말 2, 3만이 6개월 하면서 다녀서 그때 전세도 6개월 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옆에 집을 짓게 되는데, 아이고, 방 하나에, 방 2개 가운데 마루 있고 복 하나 있으면 됐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딱 그렇게 지었어, 집을. 좀 크게 방 3개로 지을 거야. 3개라고 기도하시지 말이야. 여러분, 로마서 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할 줄 모르던 성령께서 탄식하모를 대신하 간구하신다. 우리는 뭐 기도하지만 제대로 구할 줄 몰라요. 하나님 이만큼 주시는 나는 요만큼밖에 못 구해. 하나님 이만큼 주시려면 나는 요만큼밖에 못 엉뚱한 구해요. 에베소 3장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좋으셔서 구하는 대로 주신 게 아니라 구하는 게 넘치게 주세요. 때로 생각하는 것 어떤데 생각하면 했는데 구하지 않는데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 이거 필요한데 기도했는데 벌써 와 있어. 여러분, 우리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더하시는 은혜. 더하시는 은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주셨으면 난 요만큼 못 살아요. 구하는 것에 더해 주셔서 사는 것이지. 이 여인 보세요. 7년 동안 기근에 피해 있다가 놓고 갔던 집과 밭을 찾으러 왔는데 그것 주 왕이 뭐라 그래요? 7년 동안에 마저 소출까지도 돌려주라고 합니다. 기대 안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헌신 받으시고 더하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필요 아시기 때문에 내게 무엇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잘 알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절 많은 곳으로 가서 가져와라. 여호와께 기를 부르셨으니 이대로 이 땅에 칠더니 말이라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 사람 말대로 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 오고 가다가. 보십시오. 이 여인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2절 보세요. 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엘리사가 여인에게 기근이 올 거니까 딴 데 가서 살라고. 아니, 기근 안 왔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근이 올 거니까 딴 데 가서 있으라고, 7년 있으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떠나 있으라 할 때 순종이기 때문에 환난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뭔 소리예요? 무슨 기근이 와요? 아직 하늘이 멀쩡한데 뭐 비 오는데 뭔 기근이 와요? 하고 안 가고 있었으면 그냥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말씀하니까 일어나서 그대로 행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 불신받아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바로 흉년이 오자 애굽으로 피해갑니다. 창세기 10장 10절 그 땅에 기운이 일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리어 그리 내려가서 이는 그 땅에 기운이 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아내 뺏기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았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오니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데 갔다는 겁니다. 가라 안 그랬는데 지가 갔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주시던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안 그랬습니다. 이 땅 약속의 땅인데 묻지 않고 그냥 피해갑니다. 물론 기근이 오면 피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 그 땅에 돌았다는 겁니다.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갔다가 엄청난 일을 당했던 것이죠. 룻기의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는 가족들이 흉년 들자 모압 땅으로 옮겨가죠. 두 아들과 함께.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얼마 안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거기서 모압 여인 룻과 둘이 돌아옵니다. 이 나오미 이러면 즐거움입니다. 나오미란 얘기가 난 나오미를 오지만 난 말하라고 그래. 말하는 고통이라는 뜻이죠. 쓴분이라는 뜻이죠. 너무 고통당했다고. 왜요? 하나님 백성이 어려울 때 하나님 허락 없이 약속의 땅을, 기업의 땅을 떠났다고요.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삭은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셨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라고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는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초중년이 되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음에 이삭이 그러려고 블레 사람 왕 아벨로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이 나타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녀 주리라. 네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를 하늘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번 땅을 내 자녀 주리니 내 자녀 말미암아 천하만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가라는 데 가 있어. 그러면 내가 약속 복을 주겠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오래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랄 때까지. 하나님 있으랄 때까지 오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 없으면 안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라는 데 가서 가르다 할 때 거기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 애굽은 그 당시에 풍부한 곳인가 대부분이 가나안 땅 기둥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피하는 게 일반이었다고요. 부자 나라로 옮겨가는 거죠. 애굽이 곧 나일강 있고 아주 곡창지대니까. 하나님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면 복 주겠다 하셨고 거기 오래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기근이 오거나 흉년이 왔을 때 다른 거 피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더 중요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가. 어려움 당할 때 피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고요. 삶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명령이 있으면 피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허락 없는데 내 마음대로 갔다간 그건 더 어려운, 살자고 한 일이 죽자고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느냐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떠나고 싶지 않아서 떠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해서 안 떠나는 것인가? 하나님 권한대로 떠나라고 하시는데 내가 고삐로 안 떠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떠나랄 때 안 떠나면 그 책임 내가 가지고 떠나지 말라 때 떠나면 그것도 내 책임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근이 할 때 머물러 있는가 피해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입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께 말씀 순종, 이게 돼야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정한 때 일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이게 돼야.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나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어려움 당할 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면에 나오지만 중요한 기근, 어려움 당할 때 머무는 것 떠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떠나든 머물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가가 중요하죠. 내가 떠나고 싶지 않아 떠나서라 하시면 떠나야 되는 거고 내가 있고 싶지 않아 있으라 하시면 있는 거지. 민수기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은 후에 성막에 하나의 구름이 임했어. 하나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있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어젯밤에 와서 장막 쳤다가도 오늘 아직 구름이 움직이면 다 움직여 하고, 구름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머물러 있으면 1년 내내 안 움직이고, 결정은 내 맘대로 안 하고 구름을 따라, 그게 핵심으로 여호와의 명을 따라 그랬죠. 이스라엘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을 짓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머물렀으며, 핵심은 떠나느냐 있느냐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가 핵심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우주의 뜻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뭐라고요? 내일 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있다 없어지는 안개같이 연약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기준이 뭐라고요? 주의 뜻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모든 일에 주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주의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하리니, 내가 연약한 인간인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완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보는 거 책임져 주십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돌아오니까 회복시켜주고 저한테 일하죠. 다 회복시키고 구하자는 것도 주셨던 것처럼. 사도행 5장 30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해 주시는 성령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가 주신다고? 자기에게 순종한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갈라디아 5장 10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성령 따라 행하는 건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고 난리치는데 성령 받지 못하는 건 순종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금식 철회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난리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테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 어디 있어요? 하나의 뜻, 하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뭘 하라고 하시나? 떠나라시나? 있으라시나? 뭘 하라시나? 뭘 하라고 하시나? 그걸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느 쪽이 좋아요? 내가 책임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뻔한 거 물어보니 대답도 안 해. 마스크 쓴 핑계대고 대답도 안 해. 지금 순종하면 지금 은혜 주시고, 지금 순종하면 지금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의 뜻을 따라 행동합니다. 하나의 뜻이면 움직이고 하나의 뜻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이단 들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알고 주되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송전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도 전도를 많이 해서 예수님의 성을 하면 사람들이 이름을 송전도라고 별명 지어 부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딸 둘 아들 하나 낳고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아깝다, 젊은 나 이렇게 세상 떠났나 안타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큰딸 송경령은 중국의 아버지 불리는 손문의 부인이 되었고, 둘째 딸 송미령은 대만의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었고, 아들 송자무는 경작자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송전도의 3남매가 중국 전역을 움직였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헌신과 순수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봉사하는 게 손해왔고 수고왔고 대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은혜 주신다고요? 환난에서 계신 은혜. 하나님 선자인에게 기근을 알려주 피하러 가셨고, 이처럼 하나님 진노가 임할 때 자기 백성들은 지켜주십니다. 정확한 때 일하시는 은혜. 셈 여인이 기근이 끝나고 돌아와서 자기 사람을 찾으러 할 때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왕과 기하시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린 얘기를 하게 하죠. 그 타임에 딱 들어와서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다 같이 회복시키는 은혜. 왕수님의 말을 듣고 기근 동안에 빼앗던 찌과 밭을 줄 뿐 아니라 그 소출까지 다 돌아가게 하시는 더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정적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근을 걸 때, 떠날 때 그는 즉시 떠나 순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혀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게 됩니다. 이 앞에 4장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는 엘리사가 지나갈 때 하나님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남편에게 말하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하고 방을 만들고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불을 다 만들고 편히 쉬게 만드십니다. 엘리사가 감동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한 것입니다. 최선 다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봉사가 최고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러 보면 자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보 2장 14절 보면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이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도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려 하실 때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게 하신다. 공동모역은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기도지 말까? 전도지 말까? 봉사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는 왜요?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믿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해요. 성령의 감화 그러죠.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 불타고 우리 동족들은 환난했단 말고 가슴이 아파서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합니까?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느헤미야는 포로 3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160년 됐습니다. 이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지가 일어나서 성벽을 쌓기도 합니까? 왜 가슴이 아프고 슬퍼 웁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왜 갑자기 자기가 일어나서 성벽을 쌓겠다고 막 자원하고 하나님께 맨날 넉 달을 기도하고 그럽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한 거죠. 이게요,
아주 작지만 큰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하시려고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못 깨닫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감각 분별력이죠. 그 다음에 깨달았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갑자기 왜 이리 마음 하고 싶지, 하나님 쓰인다 하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은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에이 뭘,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바쁜데 힘든데 지금 뭐 복잡한데 하고 이렇게 미뤄두고 지나가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헌신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은혜 주시려 부르실 때 순종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여러분, 이 연인 잘 보세요. 엘리사가 지나가요. 수넴 동네를 많이 지나갔어요. 그 동네 이 여인 한 집만 살아요? 한 집만 사냐고 있었냐고요. 엘리사 지나가는 거 본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이냐고요. 이 여인이 부자라서요? 부자가 그 집 한 집뿐이었겠어요? 왜 이 여인만 엘리사가 하는 사람이라고 불러드리냐고요. 다른 사람이 엘리사 하는 사람인 거 몰라요? 다 알아요. 맨날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갑자기 엘리사를 모시고 싶었다니까. 거꾸로 들어가면 하나님 복 주시려고 감아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오랫동안 아기 못 낳고 있었잖아요. 포기한 문제인데 생각도 못하는 일이셨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내가 포기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그 생각도 안 했어요. 근사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뭐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깊은 속에 있는 것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환난 때 피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내 주시는 것이죠.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지 않는 것. 공동번역을 한번 이 말씀은 행할 힘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일을 행할 힘도 주신다 그랬어요. 디모데 1장 12절 다도 말했죠. 날 능하게 하신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지금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히 지금 맡기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직분을 맡기는 능하게 하신다. 감당할 능력도 은혜도 주신다고요. 핵심 어디 있어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귀 있는 자는 하도 많이 안 해서 잊어버렸나. 귀 있는 자는 옆 사람도 얘기하십시다. 당신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나들으러 가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놀라운 걸 갚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갚으심에 제가 가장 좋은 말씀이 시편 112편, 제가 자주 이 말씀 인용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 강성하며 정자한 데 후손에 복이 있으려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려다. 핵심은 뭐예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아이고, 또 순종 안 하면 벌 받지, 또 의도 터지고 깨지겠지, 주일날 빠지면 여기 벗고 내려다 다리 부러져, 이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게 내게 가장 큰 즐거움이야. 주일을 하는 게 내게 최고의 기쁨이야. 주의 말씀 지키는 게 내게 큰 즐거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이요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고. 인용 안 했지만 뒤에 말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본복입니다. 이 수념년 이야기는 여기 짧은 거죠. 여기에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 묵상해 보세요. 수념년처럼 자원에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성일과에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세밀하게 섬기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중심 받으셨다가 필요한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확한 때 일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다 순종해서 주께서 기름 은혜를 힘입고 더욱 주를 섬기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에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내게 감화를 주시고 그 감화에 순종하여 일할 때 기뻐하시 받아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적은 것들이고 적게 헌신했는데 많은 것 갚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시면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주가 감에서 순종하여 기쁨을 줄 섬기며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로 사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공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부르심 따라가 살아가서 믿음을 승리하며 기쁘시게 믿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